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격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데스 바네에서 지나서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를 통해서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기 전에 한번 큰 실패를 약 40여 년 전에 경험했었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그래서 약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던 그 실패를 한번 경험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전쟁이라고는 잘 모르는, 또 여호수아 장군이긴 했지만 그들이 했던 전쟁이 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었겠습니까? 그저 동네 싸움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대한 성을 앞에 두고 그 성으로 치고 들어가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 앞에 아마 두려워 떨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모세와 같은 어떤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이적이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경험한 건 있습니다. 아일로나 해야 그 머물러라 그런 건 했지만 모세만큼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봐도 자기 민족을 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만큼 그런 모습은 아닌지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마음에 두려움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다 해도 그 생각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떨림이 있을 수 있고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안 되면 어쩌나라는 의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못했으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삶에 약속대로 이루시는 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 있고, 비록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이고 놀랍다 하더라도 그 언약이 놀라운 만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 하지만 무너진 가정 속에서 자란 한 학생과 아이들은 자신이 과연 그런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왜? 건강한 가정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 또 무너진 가정의 모습만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희망도 버리고 절망하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 소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좋은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그 가정에서 열흘만 살아보는 거였어요. 정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정말 화목하고 좋은 어머니인 사모님이 계시고 아침에 따뜻한 밥을 해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정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너무 살아보고 싶었어요. 열흘만이라도. 근데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참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신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속사랑하시는 분이었고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는 분은 아니었지만 눈물이 많은 분이었고, 그 아들이 얼마나 부럽든지, 그분의 아들이 얼마나 부럽든지 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댁에 가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 다정다감하신 사모님, 그 어머니를 둔 저 가정,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근데 담임 목사님께 제가 한 번도 그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아내가 허락한다면 저 혼자 그 집에 가서 그 목사님의 아들로 한 열흘만 살아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흘 외박을 허락하신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이라기보다는 그냥 포기죠. 그냥 뭐 절망도 안 해요. 그냥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삶. 저렇게 아름다운 일과 나 뭐 상관없어. 뭐 나는 저것과는 안 돼. 그냥 딴 사람들이 그냥 사는 세상, 나는 이렇게. 절망을 뛰어넘은 거죠, 이제는. 이건 끝난, 그냥 아예 이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들 아니세요? 하나님 자녀들 맞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삶에서 희망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절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보면 절망이에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죠. 아멘.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은 고개를 들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경공을 키우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강아지 안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 어지럽습니다. 강아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짐승들은 땅을 봐야 돼요. 유일하게 하늘을 보고 기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인간이에요. 하늘을 보고 살라는 말이에요. 일이 많을 때는 하루 왼종일 하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당을 나오거나 큰 공터에 나오면 날씨가 따뜻하고 푸르른 하늘이 탁 눈에 띄는 듯하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죠. 기분 좋죠. 이야, 날씨 좋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네. 아, 파란 하늘이네.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보면 기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쁩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약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셔서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잖아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오셨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나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악한 영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 증거하러 오셨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죠.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해 주셨어요. 왜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냐면 갈릴리 지방에 세포리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 오신 후 AD 6년경에 십자가 2000개가 세워졌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가 예수님 소년 10세쯤 되신 10살쯤 되던 해였습니다. 구레뇨라는 사람이죠. 구레뇨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때였는데 그 AD 6년경에 갈릴리 그 지역에서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 반란군이 일어났어요. 로마를 대항해서 일어났죠. 그때 구레뇨 총독인지라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더 증원하고 파견해서 진압을 해버린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 반란군을 진압해버린 거죠. 그리고 십자가 2000개를 갈릴리에 있는 세포리스 그 지역에 길가 양쪽에 2000개를 세워요. 그래서 유대인 정치학자였고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그 십자가에 2,000명을 달았대요. 십자가 2,000개. 지금 이 본당에 있는 의자보다 더 많죠. 그 2,000개가 길가에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벗겨진 사람들이 뼈가 갈라지고 살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 처참한 광경이 쫙 늘어선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를 본때를 보여준 거죠. 그 광경을 봤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공포를 넘어서,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나가죠. 십자가 2,000개입니다. 2,000명의 사람이 한순간에 달려서 그 처참한 광경이 갈릴리 지역에 일어났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가족들, 자녀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절망을 넘어서 그냥 정신이 나가고 끌어오는 분노가 있지만 로마라는 큰 힘에 눌려서 어쩔 수도 없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인격은 갈라졌을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잘 쓰죠.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 무너진 정신에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왜 역사 안 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로마의 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친 짓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미쳐버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질병 속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입시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원고에는 없지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 일을 위해 오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죠. 그리고 갈릴리의 세포리스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눌리고 묶이고 억눌리고 눈멀고 영적인 고통 속에 짓눌렸던 거죠. 그런 지역에 예수님은 정말 약속대로 오셔서 그들의 고통과 묶임에서 풀어주셨던 겁니다. 언약하신 대로 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능력자란 걸 드러내고 어떤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적인 성취를 위해서 귀신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뽐내시기 위해서 능력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가난한, 그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혹시 굶어 죽을까 봐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거지, 실제 예수님은 자신이 배고플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역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역사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신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하기 약속하신 것을 한치도 어김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죠? 화면이 너무 작아요. 안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죠? 네. 하나님 자녀 되셨죠? 장차 올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시죠? 예. 약속을 주시고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언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언약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언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되어 있죠? 예가 된다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스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케이 이래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결제 서류에 결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결제하셨어요. 백지수표를 딱 마련해서 주셨는데 사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기만 됩니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제할 생각하지 말고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결제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스가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언약,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이상하다 오늘. 예수님 믿으셨죠? 여러분이 믿은 겁니까? 예수님이 믿은 겁니까? 다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낚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믿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믿으신 겁니까? 우리가 믿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또 잘못 들으셔갖고 예수님이 믿게 하신 거죠. 이래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은 거죠. 아멘? 예수님이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믿었다, 내가 믿었다 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절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로 믿게 하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듭남과 존재의 변화와 신분을 거듭나게 하신 존재의 영적인 혁신을 이루시는 그 은혜는 온전히 예수께서만이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셔도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그 중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뭘 취소하시겠어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절대 취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구원이 취소될 염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온전히 예수님만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겠다 하신 그 언약들이 있어요. 참 많아요. 그 언약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의 성취를 인격과 생활에서 누리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그 언약의 성취가 그 인격과 생활에서 경험되지 않고 연기되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에 찌들은 목사들이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성경 어디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그래 되어 있냐고. 그 거짓의 가르침에 속아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황폐화된 거죠. 세상에서 사기를 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맛볼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게으름에 묶여서 침상에서 뒹굴며 버티고 시간 나면 기도나 해볼까, 시간 나면 게임은 12시간 하며 말씀이나 한 장 읽어볼까 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 가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40년 후에 이 얘기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주시지.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1차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서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사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안 주십니까? 왜 37년여를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만드시고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 그 가나안의 약속을 연기해 버리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애굽시킨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낸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영광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끄집어낸 백성이라며. 그러면 가나안 땅 보내줘야지. 왜 한 세대나 긴 세월을 그 성취를 미뤄보시냐면, 이렇게 미뤄버리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욕망에 타협한 진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니죠. 정말 바른 성경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셔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 가르침을 풍자하는 영화가 할렐루야라는 영화잖아요.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상한 그 비리 경찰 나오잖아요. 안성기.
근데 박중훈은 꼬장꼬장한 경찰이잖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도 물드는데, 그 안성기가 교회 집사잖아요. 주야, 제가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집에 가서는, 돌아가서는 막 꽁쳐놓은 뒷돈 챙기고 하는, 얼마나 기독교를 풍자하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 시대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의 삶과 상관없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일률적으로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가 엇길로 나가면 돌이키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엇길로 나갔는데도 마약 팍팍 맞는데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막 임한다. 안 이상합니까? 이걸 먼저 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너무 단순한 원리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하신 말씀, 그 전후의 문맥들이, 그 전후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취를 인격과 삶에서 누리는, 현재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연기되는 그 불행한 삶을 사는 신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연기되는 그 은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엇길로 가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은혜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엇길로 돌아갔다가 두들겨 맞고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인내하며 걸어서 저는 저희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간증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을 보시면 1차 가데스 바네에 딱 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하나 보내라 하시죠. 12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뺑뺑 돌다가 보고 온 것을 보고합니다. 보고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보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아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달랑 2명의 정탐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보고를 해요. 강한 거 맞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근데 싸움 붙었다. 택도 안 돼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자기들보다 신장이 2배나 큰 사람이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 나오고 거인증이라잖아요. 무릎 관절 나가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키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중력 때문에. 근데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기껏 커야 머리 하나 더 컸을 그 정도 사람들이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2배나 크게 보인다 이거죠. 절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 되냐면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준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들어가서 취하라. 너희들이 그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된다요. 우리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얘기를 듣고 좋아. 12명 중에 10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했습니까? No!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메뚜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팍 받으면 메뚜기 뒷다리 차기로
우리보다 키 큰 애들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걔들 우리 밥이다. 메뚜기 밥. 인디안 밥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 그래 우리 메뚜기다. 근데 그들은 우리 메뚜기의 밥이란 말이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얘기를 한 거죠.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메뚜기 밥은 무슨 밥, 우리가 그들의 밥이지. 우리가 꽃피 묵겠다 막. 그들의 얘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볼게요. 여기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길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들은 못한단 말입니까? 진짜 이 사람들 말대로 되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 이 말 하잖아요. 진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어요. 그 10가지 제약 누가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뭐로 된 게 아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는 그들의 백성의 상태와 행위에 아무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인도해서 그 약속으로 구원하신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주셨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못하겠다 그래 됐습니다. 하지만 13장 30절에 보시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 갈렙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간단합니다. 가서 취하자. 이긴다. 어떤 앞뒤 논리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긴다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셨잖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했잖아. 너희들 광야 걸으면서 그 몇 년 광야 걸으면서 하나님 능력 못 봤나?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싸움에서 파파 이기게 하시고 못 봤나? 하나님이 된다면 되잖아. 반석에서 물 내고 되잖아. 가자. 하나님이 된다 했다 아이가. 우리 이 메뚜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밥 만들어놨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얘기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 얘기했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본 하나님의 반응을 볼까요? 이런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반응을 하십니다.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자,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죠.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내가 가나안 땅 준다 했잖아. 너가 싸워서 싸우면 이기게 해준다 했잖아. 왜 나를 못 믿느냐? 그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나를 못 믿느냐? 그리고 20절에서 24절 보시면 쭉 얘기를 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14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랐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믿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한 사람들,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했던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죠.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1세대는 그걸 못 누리냐고. 그들에게도 이 약속을, 그들에게 먼저 이 약속을 주셨는데 온갖 이적, 10가지 이적을 자기 눈으로 다 봤잖아요. 초강대국 애굽도 한순간에 무릎 꿇리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변방의 그 조그만 나라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자기들 눈으로 그 능력을 빨리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것도 못 이기는 하나님으로 불신한단 말이에요. 왜 1세대들은 그걸 못 누렸냔 말이에요. 충분히 누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언약이 주어졌고 그 언약을 받은 존재들이었는데 왜 그거를 못 누리냔 말이에요. 요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그들의 삶과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수많은 신자들이 그 거짓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 뺨칠 정도로 사기치고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을 듣는 부끄러운 지경에 가게 된 거죠. 부자, 예,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다준아이들 가르치면서 부자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준이기 때문에. 다 준다. 다준.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다 준다. 부자 돼서 다 줘라. 부자 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를 사기쳐서 할까요? 부동산 투기해서 그렇게 되게 할까요? 주식 주가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까요? 정치 행각을 하면서 뇌물 먹여서 좋은 이득을 얻어서 그렇게 만들까요? 절대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잡혀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1세대가 이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못 누렸고 그 다음 세대를 보세요. 2세대는 들어가죠. 2세대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에 따라서 그 약속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못 누립니까? 약 40년을 못 누립니다. 한 세대가 연기돼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4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천국에 가 있지 않을까.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 벌써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 40년 됐네요. 제가 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예수님 이러면서 아브라함 그러겠죠. 나는 몇천 년 됐는데. 여러분, 한 세대를 미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받은 그 세대가 그 언약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성취한다고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그 언약의 성취는 약 40년이 밀려버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다준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2세대가 뭔 잘못이 있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돕니까? 뭔 잘못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뒤로 밀려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세대에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누리실랍니까? 연기하실랍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작. 지금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미루냐? 미루면 자기만 손해라.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그냥 띵탕 안 해도 될 고생하다 그냥 간다고요. 넥타이 메고 있을 때 잘해야 돼. 우리 여성도님들은 넥타이를 안 매시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실 때 잘해야 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딱 보내요. 2명만 딱 보냅니다. 10명, 12명 보내면 또 난리지길까봐 이 여호수아는 그때 추억이 있어갖고 실패의 추억 이래가지고 2명만 딱 보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2장 22절 24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들어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근데 이 사람들 미쳤어요. 이상해요. 여리고성 있잖아요. 사람들이 간담이 놓고 두려워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도망갔나요? 문 딱 잠그고 수비 딱 하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뭐라냐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주긴 뭘 줘? 상황 봤으면 알 거잖아요.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막 이 무기 장난 아니고 여리고성 으앙 이렇고 유목민 그 유랑인들 나그네들이 무슨 힘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이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 여호와 손에 붙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그들을 붙였다 고백할 정도면 딱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이미 금 쫙 가 있고 모래 바바바바바 새고 있고 사람들 다 도망가고 막 그 정도 상황이 눈에 보여야 우와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셨네. 막 그냥 거저먹기네. 메뚜기 밥 맞네.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리고성 그대로 있었고 그 땅 그 사람들 그대로 살고 있었고 그들의 놀라운 그 문화들과 그 무기들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가 땅을 우리 손에 붙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이방인들을 그들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 이미 붙이셨어요. 이기게 해주겠다 하셨잖아요. 아멘. 그걸 믿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 땅의 주민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더이다. 몇 명이 녹았는지 모르는데 지가 푼 것만 얘기한. 이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그럼 되지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하시잖아. 뭐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가나안 땅 앞에 있고 들어가면 주신댔는데 주시지 뭐.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지. 뭘 먹으라노? 하나님이 그랬잖아. 여리고성 그대로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랬잖아. 저 사람들은 무기 들고 너가 활 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활 쏘면 하나님 막 비켜가게 하겠지. 커브 돌아가게 하시고 막. 활 100발 쏘면 100발 다 뒤에 다다닥 박히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지 뭐. 어떻게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지 뭐. 그럼 못할까 하나님. 그거였죠.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만약에 이 2명이 올라와서 또 이상한 소리 했다. 그래갖고 와 40년 전에 아침에 똑같습니다. 우리 택도 안 됩니다. 메뚜기 밥 무슨 밥 우리가 밥이지. 백성들이여 올라가면 안 된다. 아 우리 모세한테 속았더만 이번에 여호수아한테 속네. 그 애국 가자. 이랬으면 40년이 될지 어찌 될지 모르지만 또 뺑뺑입니다. 또 한 세대가 지나갔을 겁니다. 연기되는 거죠. 취소되지 않지만 연기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연기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분투하는 삶입니다. 아멘. 언약이 연기되어 버리는 삶은 불신으로 포기하고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언약이 그에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연기될 뿐. 그 다음 자녀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자녀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신으로 그러면 계속 연기됩니다.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혁명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운동권이셨던 1980년도와 70년도, 90년도에 전두환 정권과 박정환 정권, 박정환이 아니고 박정희죠. 박정희 독재 정권에 투쟁하셨던 분들은 이 말 아실 수도 있어요. 혁명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 부흥도 그 다음이 중요하다. 은혜도 그 다음이 중요하다. 다준생들 요즘 죽어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뭔데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수련회 때 경험되고 집회 때 경험되고 부흥회 가면 병이 낫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뭐 어쨌다고. 수련회 가서 뒤집어진 거 뭐 그거. 감사하지. 귀하지. 그 다음은 어째 사냐고. 분투하는가. 그 은혜를 가치롭게 여겨서 그 은혜를 잃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약속을 엎질러버리는 또 한 번의 실수를 한다. 싸워라. 앞에 앉아있는데 날 봐. 다준 날 봐. 싸워라. 크게 아멘. 분투해라. 아멘. 지켜라. 지금까지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라. 싸워라. 그래서 이런 말을 적어봤습니다. 거룩과 사랑의 성실함으로, 탁월함과 섬김의 실력으로 거룩한 삶을 몸부림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실함을 행하라. 탁월하고 그 탁월함의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실력을 갖춰라. 아멘. 그게 아멘. 다시 아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그대들의 배만 채우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거룩함을 위해 투쟁하는 삶이었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가정과 생활에서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다. 그리고 실력을 탁월하게 키우기 위한 열심히 피땀 흘려 몸이 망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플 정도의 인내와 노력, 그렇게 얻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대들의 실력과 능력을 다 나누어 주는 섬김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모든 것을 그대들은 까먹은 것이다. 아멘. 거룩과 사랑의 성실함, 탁월함과 섬김의 실력 갖추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이고 그거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지지난주 유일한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 내가 그걸 보낸다는 걸 깜빡했는데 그 설교에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대들이, 성도들이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힘듭니까? 힘들죠? 크게 아멘. 힘듭니다, 지금. 왜 힘드냐면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집회 때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 삶이 쉽던가요? 쉽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신병자든지. 그 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지켜가야 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력을 갖추며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던 그 삶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이유가 더 힘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저절로 순종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어디 거짓말을 자꾸 이 기독교의 신앙을 막 자동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도 안 하는 거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위선자로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배 맞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땅 3년의 공생애를 사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을 사셨어요. 목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각 기관의 교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와서 말씀만 달랑 전하고 가는, 그렇게 하라고 교사를 세워두신 게 아닙니다. 아멘. 이래 되면 이제 주일학 교사님들 부담 팍팍 될 건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의식과 그 목표와 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 분명한 걸 가지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한테 어떻게 듣기시랍니까? 저 몰랐는데요. 모르긴 못 몰라. 그때 고 목사가 얘기해줬잖아. 저 그때 졸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분투하고 애쓰는 삶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놀랍게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일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자, 우리에게 좀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럼 무엇이냐? 많은데 좌우측에서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건강함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건강함입니다. 무엇과 무엇요? 사단이 지금 이 시기에 언제나 그랬지만 꼭 무너뜨리려는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각하거든.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땅 원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역사에서 이 땅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트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대로 두실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무너졌는데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죠. 그 회복을 위해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막힙니다. 지금 보십시오. 실제 가정과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수습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이 떠오르는데 어떤 거냐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큰 한국 교회가 우두두두두 무너지고 있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 무너짐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무너짐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몇몇 목사님들이 등으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데 우르르르르 옆엔 다 무너지는데 그 떠받치는 교회만이라도 살리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결국 다 무너지겠구나.
이 무너짐이 과연 그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분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고 그래도 해볼 거라고 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이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가정을 사탄과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소견이 짧고 무지한 저도 이 상황을 보면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어렵다. 이제 막 촛대까지 옮겼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교회 여전히 언약을 베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한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된다. 왜? 하나님이 된다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될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숲이 되게 하신답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게 하신답니다. 아멘. 그 다음 이사야서 58장 11절 58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과 있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아.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11절에 인도하여 메마른 곳이라 되어 있죠. 이 한국 땅의 부산 지역의 교회와 가정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교회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예배를 저버리고 편의주의를 택하고 자기의 알량한 건강 때문에 방역수칙에서는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래 겁이 났는지, 나라에서도 모여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불신자들도 모여도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놨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났는지 스스로 예배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오래 황폐된 곳, 많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10대와 청소년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말라버린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전문교회가 생겨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역대 파괴된 기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12절 말미에 그런 곳을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 무너지는 한국 교회와 이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을 세우겠다. 가정을 세우겠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겠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약속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분이고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삶의 터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전하고 분투하셔야 합니다. 믿고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행합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따로 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고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디 하냐면 야이로에게 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에 딸아이가 아픈데 예수님이 좀 더디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딸아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갖고 당신 딸 죽었다. 예수님 더 귀찮게 하지 마라. 데려와도 소용없다. 아이 죽었는데 뭐 데려오면 뭐하노?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떨고 있는 어찌할 바 모르는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누가 뭐라든 상황이 절망적이든 무너져 있든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너 살려준다 했잖아. 내가 왜 너 그 집에 가는데? 너 딸 살려주러 가잖아. 그럼 나 믿기만 해. 나를 믿기만 해 너는.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뭘 누립니까? 그 딸이 살아납니다. 믿기만 하라.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위해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으키시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는 언약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우겠다는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아, 여러분, 믿는데 돈 듭니까? 믿는데 무슨 밥 달랍니까? 뭐 어렵다고. 믿기만 하는데. 믿읍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간질병 걸린 아이를 살리신 후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간질 아이를 귀신들이 아니라 못 고쳤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한다.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 아이를 귀신 못 쫓아냈다 이러거든요. 믿음을 언급하세요. 믿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걸 안 믿는데 뭐 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리고 에스겔 30장에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많은 약속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숲이 된다 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돼 있잖아요. 우리의 사막과 같은 삶을 숲으로 바꾸시는 그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돼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거지. 그가 만약에 필경은 성신이 하늘부터 이 말이니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사막 같은 너희들의 인격과 삶과 이 한국교회 가정이 숲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믿는 분이라면 안 구하겠습니까? 구하죠. 기도하죠. 아멘.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지금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귀하십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언약의 성취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이 금요 기도의 자리도 여러분들 귀하십니다. 또 유튜브를 보시면서 기도하려 하시는 분들도 귀하십니다. 집에서 누워서 조시는 분 빼고 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분투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면서 밑줄 좀 그을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에 밑줄 그으십시오. 일어나. 그 다음에 이 요단을 건너에 밑줄 그으십시오. 그리고 건너에 동그라미.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밑줄자. 가라의 동그라미.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밑줄 그으시고 밟는 애 동그라미.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주리라. 근데 보세요.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밟아라.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라 가지고 철철 넘칠 때입니다. 그 요단을 건너래. 말이 됩니까 이게? 저거 눈앞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강물이 이따마치 철철 흘러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죽어보는데 그 요단 건너래. 믿음 가지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어요. 감히 이뤄주시죠. 이뤄줄 생각을 안 하고 해래. 뭐하라고? 요단 건너래. 그 물이 철철 넘치고 어째 건너라고. 일어나래. 그리고 그 땅 가래. 건너편에 보니까 여리고성 보이는데 뭐 믿음은 가졌어. 하나님이 땅 주는 것 같아. 그래 눈에 떡 보이는 거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떡 버티고 있어. 어째 저걸 치고 나갈까? 근데 가래. 그리고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라고 합니다. 이거 안 하면 가나안 땅 없는 거죠. 하라는 겁니다. 도전하고 분투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경배하는 거 좋습니다.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의 세속적 세계관과 분투하며 싸우라. 세상 사람들은 타협해도 너희들은 타협하지 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썩어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거룩하게 그들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라. 남들은 1등 하려고 밟아 일어서지만 너희들은 1등의 실력을 갖추고 낮아져서 고통하는 자들을 섬겨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나를 따르라. 그런 분들, 분투하고 도전하고 애쓰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들, 삶으로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두기 위해서 애쓰며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세상과 부딪혀 싸우고 그 삶을 분투하는 그들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혁명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 만났다고 소리내지 맙시다. 은사 경험했다고 배 내밀지 맙시다. 그게 뭔데요 도대체? 왜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한 것은, 그 약속을 주신 것은 남들과 차별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편가르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겸손히 낮아져서 나도 아무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와 힘을 주신 것은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그들의 종이 되고, 예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 고통하였던,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먼저입니다. 교만하지 마라. 다준생들, 교만하지 마라. 정신 차리고 겸손하고 그대들이 섬기는 10대들 살려라. 종으로 섬겨라. 하나됨을 해치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흩어져서 외롭고 힘들고 왕따 된 친구들 옆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놓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함으로 설거지해라. 방 청소해라. 아멘. 다준 애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다준생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을 살릴 아이들로. 귀한 영혼들.